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는 할례로 인하여 신학적인 갈등으로 교인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로 교인들끼리 실족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안에는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태양신 아폴로, 미해의 신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런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어마무시한 신전들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로마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에게 바쳐지는 아주 질 좋은 특상품의 고기들이 저렴하고 싼 가격의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유통되는 고기들을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은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거 다 죽은 신들에게 바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은 것이고, 다른 이런 신들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초보 교인들 중에는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이러면서 실족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 덕의 문제, 신앙의 성숙한 미성숙한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미숙함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거죠. 아니, 회식 끝나고 2차 갔다가 3차 노래방까지 갔는데 머리에 넥타이 풀어가지고 딱 띄고 노래 술 먹고 더 잘 불러.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야. 이러면 교인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먹겠죠. 비난받겠죠.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비난받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칭찬 듣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신들도 진짜 두렵고 살아있어서 무섭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 때문에 아직 두려운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아노라.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거침없이 그런 제물에 드렸던 제물, 고기를 먹는 거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전의 습관들,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다 버려라.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자기의 영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고 강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울 때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 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길 때에 이게 본질의 문제인지 성숙의 문제인지 생활의 문제인지 차이의 문제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사랑이 있는 영적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해도 되는 기준은 이것이 성도에 대한 사랑인가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복음의 유익을 위하라. 복음의 유익을 위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귀한 존재, 육신으로 살지만 영생을 누리는 어마무시한 영적 특권과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 지식을 갖고 거침없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일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당연한 권리를 가졌다고 이걸 누리고 주장하면서 복음의 거침돌이 되고 교회의 거침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고 덜 성숙한 교인들이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 먹지 않겠다.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2절은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특권을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려놓음이고 내어드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 행복은 복음을 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잡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 멋져, 이런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외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멋짐 아니라 내면과 신앙의 멋짐이 여러분에게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연조와 경력을, 영적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사랑의 습관, 그리고 나의 영적 권리와 자유와 특권조차 다 내려놓고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